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말씀,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또한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현실 앞에 많이 답답하고 또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삶에 한 가지만 남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접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이 반응하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 예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보통은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꼭 교회가 아니어도 믿지 않는 분들도 연인들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그런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분이 아주 값진 선물을 받는다면, 평상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을 만한 어떤 그런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떨까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아, 좋아, 이러고 끝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좀 여러분들이 좀 감정이입을 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유명한 브랜드의 예쁘고 비싼 멋진 옷을, 여러분이 여자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를 하나 선물 받았어요. 드레스를 안 좋아하나? 그러면 샤넬 백을 선물 받았어요. 샤넬이나 루이비통, 구찌 백을 선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자분들 평소에 가격이 비싸서 내가 살 엄두가 안 났던 아이패드를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아니면 좀 더 세게 가볼까요? 차 한 대가 경품으로 당첨됐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SNS가 발달한 요즘 시대에는 바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고 영상 찍어서 막 업로드하고 난리 나겠죠. 해시태그 크리스마스 선물, 해시태그 대박, 고마워,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겠죠. 선물을 사진 찍어서 그렇게 올리거나, 내가 뭔가 옷을 선물 받았다면 그 멋진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서 보여주겠죠. 자랑하겠죠. 우리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합니다. 내가 이런 좋은 것을 가졌어, 내가 이런 좋은 일을 만났어 라고 소개하고 알려주고 싶어합니다. 내가 경험한 좋은 것, 유익한 것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기쁘게 알려주고, 함께 내가 누린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도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갖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음식점에서 이 음식 꼭 먹어보라고, 그 집 가서 이 메뉴를 꼭 먹어봐 라고 아마 그렇게 말해주는 경우가 많죠. 저도 우연찮게 아브뉴 프랑에 혼자 밥을 먹으러 갔다가 거기서 그 볶음 짬뽕이 원래 면인데 이걸 밥으로 가능한가? 밥으로 된대요. 그래서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발견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소개를 추천을 해줬어요. 거기 한양중식에 밥 먹으러 갔을 때 이 집은 볶음 짬뽕 밥이 맛있다, 한번 먹어봐라. 근데 그 밥을 먹고 모든 교육자분들이 다 동의하면서 정말 맛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메뉴를 제가 추천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시켜서 먹는 것을 보면 역시 나의 안목은 탁월했구나, 이런 만족감과 함께 내가 맛있게 먹은 걸 다른 누군가도 그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막 저도 기쁘고 했던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관을 올해 저는 한 번도 못 갔어요. 못 갔지만 보통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개봉하면 그 영화를 보고 또 그 영화를 본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과
또 재미 그 포인트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는 그 장면이 너무 재밌었어. 나는 그 배우가 이렇게 연기할 때 마음이 막 울컥했어. 막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함께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그걸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그걸 경험하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이게 너무 즐거워서 그거를 알만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안 봤으면 보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게 되죠. 내가 누린 기쁨과 만족을 다른 사람도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좋은 것은 더 많은 사람이 누리고 알게 되길 바라죠. 이런 좋은 영화, 이런 재밌는 영화는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어. 더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고 이 좋은 영화를 더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만나서 가까워진 어떤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친구들, 내 가족들에게 그 사람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정말 친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내 집에 초청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들과 만나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께 인사도 시켜주고 엄마 내 제일 친한 친구야 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주변에 알리고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 사람과 가까워진 것을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그들도 그 사람과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꼭 소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이며 스펙타클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위대한 명작 영화를 다 본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분을 만나서 그분과 가까워진 사람들입니다. 아니, 나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런 위대한 분을, 이런 놀라운 스토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 그런 사실과 그런 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직 모르거나 그가 만난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그것을 모르거나 그 스토리의 영화를 제대로 온전히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만난 어떤 사람, 내가 받은 어떤 좋은 가치의 물건, 내가 보고 들은 그 재미있는 영화,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고 나누는 것, 이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예수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내 안에 내가 만난 그 예수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곧 예수로 충만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물컵에 물이 가득 들어있을 때 조금만 컵을 건드려도 물이 늘 흘러 넘치듯이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예수가 드러나오게 되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내 안에 충만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되는 이들로서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반응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일부러 나타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 예수를 드러내는 삶은 신앙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임과 동시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입으로 증거하고 시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하고 증거할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또 다시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생명의 구원자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전하고 알리게 되고, 또한 동시에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만나서 영접하고 구원을 얻도록 의지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내 삶에 드러낼 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우리 안에 이어지고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 메시아 이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막 때리면서 너 그 말 다시 한 번 하면 내가 더 심하게 때려줄 거야. 너 그 말하면 내가 너 감옥에 쳐넣어버릴 거야. 너 한 번만 더 전도하면 내가 널 죽일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사도들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말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말을 전하거나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보통은 아무리 진실을 알아도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하면 진실을 외면한 채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죽을 위기까지 가게 되면 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애써 거짓말하기도 하고 입을 닫으려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게 사도들은 이런 위협 속에,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뿐만 아니라 3년간 함께 먹고 자며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착각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봤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오늘 내가 만나고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 사건들을 제자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찐이다, 이건 진짜다, 이건 도저히 부인하고 거짓을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 자신이 아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우리가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것을 아니까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을,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반드시 진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진실을 선택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평생 거짓말한 자,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으로 평생 동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생 때 이미 문제집에서 문제집을 풀다가 몰라서 정답지에서 정답을 봤어요. 이게 왜 정답인지 그 해설을 보면서 이게 정답이구나 확인했어요. 근데 우리 반에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다른 보기가 정답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문제지의 정답에서 내가 정답을 보고 확인해서 알고 있는 학생은 그 어느 누가 다른 것을 정답이라고 말해도 그 선택을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정답지를 봤으니까. 정답이 뭔지 나는 아니까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이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그 정답을 선택하는 거죠. 그걸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나타냈을 때 그것이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점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어머 그렇구나,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맞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 어쩌라고, 근데 관심 없는데,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사도들이 경험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전하지 말라고 말하죠. 왜 예수만 구원자냐? 내가 믿는 여기에도 구원이 있는데 꼭 그걸 선택해야만, 너희들이 말하는 구원을 선택해야만 좋은 거냐? 난 지금도 내 삶이 행복한데, 난 내 삶에 만족하는데. 특히 오늘날처럼 교회와 복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때, 또한 자아가 가장 강력한 우상인 이 시대에 더욱 그러하죠.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게 나의 기준에 맞춰 있잖아요. 내가 행복한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내가 즐거울 수 있는 것,
굳이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애쓰지 않아도 그냥 내가 지금 좋으면 다 되는 것. 우린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진리를 말하는 그 전달하는 사람들 미워하죠. 그 얘기 듣기 싫어. 나한테 하지 마. 그런 이야기 난 듣고 싶지 않아.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나는 관심 없어. 내가 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전하는 이들을 미워하고 독선적이라고 핍박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사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고 싶어요. 우린 예수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싶지만 사실 그럴 엄두가 잘 안 나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신앙인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미움과 비판과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회사에서 저 교회 다녀요 말하면 코로나 지금 유행하는데 어디 교회를 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차마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으로 귀결되어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안 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죠. 우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나는 선뜻 그럴 용기가 안 나요. 내가 혹시라도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 따돌림을 당하면, 그런 공격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것을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불편한 시선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이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증인된 삶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내 삶에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세상 앞에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체험하는 것을 통한 믿음의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 믿음의 확신이 계속 우리 안에 생겨야 됩니다. 우리는 꾸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만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확신은, 그 믿음은 내가 예수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생길 수가 없죠. 제가 볶음 짬뽕밥이 맛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먹어봤기 때문이죠. 내가 이걸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내가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건 먹으면 맛있는 거야 라고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먹어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확신이 있어. 내 입맛 알지? 내 미각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먹어봤다니까? 내가 분명히 확실히 먹어봤다니까? 하면서 내가 그 확신이 있어야만 그거를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는 거죠.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공회에서 자신들을 체포하고 매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음에도 자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 사람들의 협박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직접 자기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더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모이는 모든 장소에서 다 그 일들을 행했단 말이죠. 오히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능욕을 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이런 일을 만나면서 어떡하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만났네. 걱정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어요. 야, 우리가 고난을 받다니, 우리가 핍박을 당하다니 이렇게 기뻐할 일이. 안 믿는 사람이 보면은 정신 나간 반응이죠. 왜 저러지? 그런데 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오늘 이 41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오늘 개역개정에는 그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을 사도들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번역해요. 고난을 받는 것, 핍박, 능욕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신들의 특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당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큰 영광이 어딨어. 이런 기쁜 일이 어딨어. 어떻게 이런 생각이, 어떻게 이런 반응이 가능할까요?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하게 그리스도이시여, 그리스도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수도 없이 옆에서 보고 그분이 가르치신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그것을 또 감각적으로 느끼기도 했고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했고 지식적으로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닫기도 했고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을 몸소 체험했어요. 죽은 자가 앞에서 살아나는 걸 봤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걸 봤어요.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자가 걸어서 나가는 것을 봤어요. 병에 걸린 자가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겨나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몸소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직전에 무엇을 경험하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영적으로도 완전히 체험했어요. 전인격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지식으로, 감각으로, 정서적으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 사건 직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영적으로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 경험한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명확한 확신, 분명한 확신, 체험, 이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확신과 함께 더욱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약속들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하셨던 그 말씀들,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성취되었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도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내가 약속을 잘못했다. 야, 그거 내가 착각하고 약속해줬네.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은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사실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또한 사실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은 주님께서 미리 알고 말씀하셨었던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 산상수훈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이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악한 말을 듣고 핍박을 당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예수님 오히려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 하늘에 우리의 상이 크게 쌓인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다 이루어졌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핍박받는 거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핍박을 받으면 우리의 상이 크다고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핍박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만날 때 너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제자들은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식적으로 듣고 배운 것이 경험으로 확증되는 그 순간, 내 지식이 경험으로 확증되면 그것보다 더 명확하게 확신이 생기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본 어떤 세계 여러 유명한 유적지들, 그걸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학생 때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지식으로 이 어떤 역사에서 이런 건물이 있고 이런 문화 유적지가 있고 그걸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그 장소에 여행을 가서 그걸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타지마할을 실제로 대학교 1학년 때 전도여행으로 가서 타지마할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보는 순간 우와 진짜 있네.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모습이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 순간 제 안에 명확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타지마할은 그 어떤 건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이라는 그 확신이 제 안에 생기는 거죠. 내가 지식으로 알던 것을 경험이 만나면 정말
너무나도 명확한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유명한 배우 공유 씨랑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여러분에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바로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에이 설마 목사님이 어떻게 공유를 만나요? 목사님이랑 같이 어울릴 그런 레벨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여러분들 대부분이 반응을 하겠죠. 그러나 제가 그렇게 나 공유 씨랑 친해요, 저 개인적으로 연락해요, 제가 그렇게 드린 그 지식이 여러분의 머리에 인식이 된 이후에 제가 실제로 공유 씨를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초대해서 여러분에게 인사시키고 만나게 해주고 직접 막 악수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경험을 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를 제 말에 엄청난 신뢰를 갖겠죠. 이야, 목사님은 공유를 알고 있네, 뻥인 줄 알았는데 진짜네. 야, 앞으로 목사님 말은 진짜 다 믿어야겠다, 거짓말인 줄 알아, 진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였네. 그러면서 제 말에 엄청난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되겠죠. 실제로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공유 씨를 여러분들에게 좀 만날 수 있게 좀 좋겠지만, 그런데 2000년 전 사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직접 만나고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죠. 확신에 차서 정말 본인들이 부정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했단 말이죠. 체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에 확신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 보여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확신을 갖겠어요?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1부, 2부 찬양, 그 설교 찬양이 시간을 뚫고 했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시잖아요. 아무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머물러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분을 우리는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시공간에 제한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시공간에 제한이 없는 그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체험할 수 있게. 그래서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것을 가능케 해주신 거예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장면을 보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라고. 너는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 그분 자체이신 성경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차원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 그분 자체인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이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역사적 증언이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가 예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도 안내해주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가 보지 않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져서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 날마다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더더욱 우리는 예수님을 또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성령의 은사와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실체가 체험이 되어서 지식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체험되어서 더욱 완벽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알고 있던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으로 체험되어짐으로 그 무엇보다 확실한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삶 속에 예수님 체험하기를 갈망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알아가면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자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수련회든 예배 시간이든 개인 기도의 시간이든 셀 모임 자리에서든 우리의 암과 경험이 맞닿는 그 어떤 지점에서 스파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어느 지점에서 그 스파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체험하기를 추구해야 되고 그러한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스파크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생길지 몰라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도 뭐예요? 지저스 익스피리언스잖아요. 우리 교회 그 입구 전광판 그 옆에 보면 영문 글자 계속 흘러가잖아요. 우리 교회 그 주차장 그 벽에 보면 주차장 기둥 하나에 보면 우리 교회 핵심 가치 거기에 붙어 있는 거 읽어본 적 있으세요? 지저스 익스피리언스 글로리어스 처치. 예수를 체험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 우리 교회 가치도 그거잖아요. 예수를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경험하는 거, 체험하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의 신앙훈련, 예배 참석 등의 제한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참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더욱 내 의지를 들여서 결단하고 예수님 체험하기를 추구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런 언택트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속 예수님 체험하기를 갈망하시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런 시스템이, 그런 컨텐츠가,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에서만 예수를 경험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왜 제3국가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핍박이 심한 그 국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어요? 그죠? 공산국가 예수 믿는 거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북한 땅에서도 예수 믿고 순교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만나길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 알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계속 예수님 체험하기를 갈망하며 간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듣게 된 이유가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잘하고 있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가치대로 살지 못할 때도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노출시킨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힘이 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 이야기했던 지속적으로 예수를 체험하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를 체험할 때 우리 삶도 언행이 일치하게 됩니다. 오늘날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싫어하고 배척하죠. 대학 캠퍼스 안에서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금지시키는 걸 만든다 이런 뉴스도 막 얼마 이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기사를. 그렇다고 이제 직접적으로 전하는 걸 싫어한다고 해서 그 방식을 아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직접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고전적이지만 가장 확실하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직접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메시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게 돼요. 그게 모든 상황이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목소리, 그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확신과 신뢰를 갖게 돼요. 누군가가 자기는 50m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다, 나는 멀쩡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한번 실제로 저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라고 하는데 안 뛰어내려. 그럼 그 사람 말 믿을 사람 있겠어요? 말만 나는 여기서 떨어져도 멀쩡하다니까, 다치지 않는다니까, 그럼 뛰어내려 보세요. 아니, 내가 꼭 뛰어내려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삶의 목적이 명확해지면서 우리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걸 아무리 말로 설명해줘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간접적으로 뭔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보지 않으면 확신이 잘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과의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믿어주고 그 확신이 생기지 않아도 오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말에 확신을 가질 수 있으려면 평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랑했던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삶이 생명으로 풍성해진다, 이런 것들이 뭔지가 그 사람의 표정에서,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의 업무 성과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그러면서 내 얼굴은 항상 막 찌들어 있어, 막 여기에 막 내천자가 이렇게 막 항상 새겨져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 얼굴 보면서 정말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얼굴 표정 하나라도, 평소 그 사람의 행실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비춰지고 있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복음도 열심히 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근데 그만큼 내가 평상시 전도를 안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평상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것도 그만큼 중요해요. 전도할 땐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놓고 뒤로 돌아서는 막 욕하고 막 비속어 섞어가면서 열나 짜증나 막 이런 말 이렇게 막 쓰고, 좀 약한 걸로 얘기했는데 그런 말 쓰고 막 길바닥에 막 침 찍찍 뱉고 막 친구랑 싸우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면서 막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생각하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사는 대로 나는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올바른 것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근면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해야 돼요. 어떻게든 요령 피우고 어떻게 하면 월급 루팡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면 안 돼요. 재미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추구하면 안 되는 거죠.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혹은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편법 적당히 써가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신앙 좋은 사람인 척 해놓고 집에 와가지고 막 쉽게 짜증내고 게으르고 가족들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상처 주고 막 이기적인 모습, 그렇게 살아간다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평소 보여준 모습이 있는데, 야, 네가 믿는 예수면은 그건 안 봐도 뻔하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 사도들처럼 내 삶에는 예수가 가장 존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는 누군가가 나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나는 삶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꾸준히 예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나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나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을 존재를 믿으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분 연락처 좀 주세요. 알려주세요. 글쎄요,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어야죠. 모든 건 아니더라도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자꾸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과 일치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 동료들은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으로 마음이 열릴 것 같으세요? 아니면 널 보니까 절대 안 가고 싶다라고 말하실 것 같으세요? 나에게 가장 소중하여서 자랑하고 싶은 분, 내가 경험한 가장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 내가 만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분,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자랑과 어줍지 않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되신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를 체험하여서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넘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져서 여러분이랑 조금만 부딪혀도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오고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고, 예수를 체험하기를 갈급해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내면에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누가 물어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보물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에 합당한 행동으로 이어져서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고 그 보물과 같은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의 그 인격이 내 삶에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마지막 청년부, 올해의 마지막 청년부 이제 설교인 건데, 새해에는 여러분 더더욱 결단하면서 올해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새해에는 여러분 더더욱 결단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고 예수 충만함을 추구하고 예수를 경험함으로 날마다 항상 그 예수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 찬양의 가사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마 이 찬양을 가사를 썼겠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찬양을 작사한 분, 이 찬양의 가사를 작사한 분과 동일한 경험을 하셨다면 이 찬양의 가사가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 진심으로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뺐지. 이번엔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복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한 번 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 타고난 그 자리에 무엇이 하나 남았는가 봤을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의 삶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냈을 때 결국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인생에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고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을 준다고 아무리 유혹한다고 하여도 결국 나에게 유일하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날마다 증거하고 전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귀한 분이라는 그 확신이 없다면 주님, 제가 날마다 예수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날마다 내일보다 어제보다 내일 더, 오늘 더, 내일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지만 하나님, 내 안에 예수를 향한 갈급함을 주시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 주 예수보다 우리에게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떠한 부귀와 명예와 아버지 그 어떠한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 삶에 없다고 주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미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아버지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예수를 체험하지 않냐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시라고 아버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을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입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유일한 가치, 가장 존귀한 가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날마다 고백하고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간다 할지라도 우린 담대하게 그 예수를 증언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예수에 대한 확신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예수로 살아가고 그 예수로 증거하고 예수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지니신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그 존귀하신 예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자랑하고 드러내고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 감추고 싶어하고 선뜻 그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여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여서 사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고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며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고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를 보는 이들마다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2020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더욱더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2021년도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청년부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고 확신에 찬 고백으로 예수의 증인되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를 체험하기를 추구하고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